한국인 여행객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조난을 당했고, 그래서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그 구조대원이 How are you?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더라는 거예요. 뭐 황당하든지 웃기든지 슬프든지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에서 가장 밑줄 긋고 싶은, 가장 존재감이 느껴지는 표현은 바로 and you입니다. 너의 존재감. 이회수라는 소설가의 글에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는 복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결코 나쁜 놈일 수 없다는 그런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And you? 이거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부름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뿐인 복음,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비논리적인 형용 모순일 텐데, 놀랍게도 여기저기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미스테리라고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서두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복과 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너의 의미란 노래도 좋아합니다. 김창완이 불렀고 요즘 친구들은 아유가 부른 줄 아는 그 너의 의미, 노랫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했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까지 다 나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요, 복을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빨간색이 복을입니다. 복을. 복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부터 족장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또 그 이후에 족장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육과 번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장의 의미가 다 생육과 번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복과 관련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 복은 씨앗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지니고 불어나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복이란 계속 낳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본래 의미는 나를 키우고 완성하는 방향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나를 넘어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침 뒤에서 복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이의 목소리. 저렇게 내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원초적인 복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짚어놓고 다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에게 하신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였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적 존귀함, 아브라함도 좋은 이름이에요. 개인적 존귀함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공적인 범위로 확장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를 보면은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의라는 소유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예쁜 이름인데 이것이 사라로 바뀌는데, 이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그런 공적인 의미가 돼요. 소유격 말씀드린 그 사례의 이름 안에 있는 나의 의미가 빠지면서 한 집안의 안주인에서 모든 이의 어머니로 그 지위와 영적 의미가 확장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인간이 공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은 사적인 인간을 공적인 인간으로 불러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저 얘기가 왜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에 가족의 자격은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이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곧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정의해 주신 가족의 의미 아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똑같이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야기를 나를 불러주신 이야기로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이 되어라. 복 받아라 하고 복이 되어라,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 복이 된다는 말은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홀로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복이 된다는 말은 내가 있어서 행복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너무 좋아서 한바웃음을 짓고 환호성을 터뜨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의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가 곧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린 왕자 좋아하지만 특히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늘 저를 떠올리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환대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줄까?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어딘가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저렇게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렇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으로 나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나로 가득해서 누군가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을 직시해 보면 내 코가 석자인 것은 맞아요.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안 드셔야 맞잖아요. 근데 간혹 몇 분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는 분이 없죠. 제가 예언을 하나 오늘 하겠습니다. 100% 성취될 예언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분명 내년에도 힘들 거예요. 걱정거리가 계속 생길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삶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보통 두 가지 목소리를 흔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었던 목소리입니다. 여러 목소리들이 들었는데 두 가지 분류를 좀 해보게 됐는데, 첫 번째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지쳐서 힘 좀 받아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실 나한테는 지금 다른 거보다 내 위로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옛날 분이셔가지고 너무 눈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나한테 누군가에게 가서 복이 되라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형편 안 보이세요? 나도 박복한데 내 복이나 좀 챙겨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일단 하나님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나름 멋있는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짜증은 좀 자제할게요. 다만 내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좀 평화로워지고 내가 좀 힘이 생기면, 내가 좀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에게 멋있게, 아주 멋있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내게 풍성히 주시고 앞으로 주시는 것들 잘 채우고 넘치는 것들 주시면 제가 주변에 골고루 나누면서 살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이런 류의 목소리,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가까우세요? 손들라고는 안 하려고요, 제가.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두 마음이 다 있으니까요. 저도 이 둘 사이를 오가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목소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소리일까?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어떤 목소리일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뭘까요? 거기에 도장을 빵 찍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자신같이라는 표현은 순서나 조건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호흡이면서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내가 배고프니까 이웃의 굶주림을 내 일로 여기는 그런 존재론적인 동일시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일단 나부터 충분히라는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경향성을 스스로 거스르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르심의 본질,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도장까지 빵 찍어주신 말씀이니까요. 저는 이런 이해를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이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교회가 알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페이지를 먼저 채우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너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다른 페이지로의 흘러넘침, 물론 그것도 착해요.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먼저 부어지는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실상 같은 페이지에 동시에 채워짐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는 나의 페이지, 자신의 페이지가 결코 넘치도록 채워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욕망이라는 것이 다른 페이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낙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면 부가 넘쳐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그 이론은 기대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했더니 부자들이 그 부가 넘치지 않도록 자기들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확장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콜링인 겁니다. 세상이 모두 욕심을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불려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모두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좀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보편적인 추구의 삶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삶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마음껏 이기적으로 살아도 박수받는 시대입니다. 꼼수로 치장하고 살아도 현행법만 어기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 있다고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굳이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보면은 오디세이가 전쟁의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칼립소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신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로터스라고 하는 그 망각의 꽃잎을 계속 집어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의식이 희미해져요. 내가 왜 집으로 가야 되지? 여기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최근 나온 영화의 스포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예전에 읽었던 오디세우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왜 집에 가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자신의 지금 움직이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계속 로터스라고 하는 그 망각의 꽃잎을 맛있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계속 먹어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정말 언제나 마음속 한구석에 박혀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 질문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로터스를 집어먹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당장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어쩌면 굉장히 새로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이해를 그 그림으로 되게 어렵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분형 물그릇과 연결형 물그릇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물을 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왼쪽 그릇을 보시면 왼쪽 반쪽이 다 차야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릇은 사실 그 밑에가 보이진 않지만 아래쪽이 트여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이 동시에 차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릇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른쪽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데 나의 페이지와 이웃의 페이지를 동시에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터주신 이 아래쪽 공간을 막아놓고 나만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내 쪽을 먼저 다 채우고 넘길게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더 심한 누군가는 넘치지 못하게 그릇을 넓혀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공간과 이웃의 공간이 우리가 받은 복으로 동시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할 사람처럼 욕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창고만 채우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주변에 두신 나의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것을 황금의 개념, 돈의 개념으로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건데요. 어떤 개그맨이 그 스탠드 코미디인가요? 그걸 하는데 어떤 그 20대 20살 박이 청년이 앉아 있어요. 너 꿈이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친구가 그래서 그러니까 네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네 꿈이 뭐냐고 그래 다시 물었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의 대답이 그렇게 특별한 대답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위 가치의 자리에 돈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치를, 이 돈이, 이 황금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격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위치에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용도를 보아하니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얘가 갑자기 천천히 역사를 흘러오면서 격상된 거죠.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학문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 이름이 원래 처음에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분화돼서 경제학으로 분리가 된 거죠. 원래는 정치경제학이었어요. 정치가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로 공평과 정의를 현실화시키는 일이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훨씬 아름다운 이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하고 분배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경제학적인 그런 흐름도 역사를 흘러오면서 뭔가 그렇게 아름답게 제대로 잘 운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이 되어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뭐 복을 좀 주셨어야 내가 나누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 복에 대해서 황금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불만이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복이라는 게 뭘까
세상이 복이라고 이미지화시키고 격상시킨 그 돈일까, 돈만일까? 포함이 되겠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게 그게 전부입니까? 복은 돈과 동요가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이란 내가 가진 사랑과 연결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나눌 만한 복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복처럼 보이지 않던 내 앓던 마음들, 내 서툰 위로들, 누군가와 나눌 만한 복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도 누군가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복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고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나눌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석자인 코로 사람을 살리는 일상,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황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앓던 마음이 내 서툰 위로가 너의 마음 한 귀퉁이에라도 번져가 서럽고 쓸쓸한 길모퉁이 어디서 잠시라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내 앓던 노래가 내 서툰 연주가 너의 생활 한 귀퉁이에라도 불어가 두렵고 막막한 어느 날 너의 마음에 잠시라도 바람 되어줄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서럽고 쓸쓸한 길모퉁이 어디서 잠시라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노래할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인지 오늘 살폈습니다. 내가 그려온 복의 모양은 어떤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지는 그런 복이 되는 삶의 자화상을 새롭게 그려가시는 보리떡 교회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세 번째 목소리, 여러분들 마음에 고여있을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들리는 삶이 되기를 거듭 축복하고요, 이제 그 목소리를 내실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중 목사님이 나오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시 17분인데요 이 브리떡은 15분 늦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 오늘은 다른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조금 너그럽게 시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중 목사님 환영해 주세요. 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불러주셔서 네. 생략을 원치 않으시는 얼굴입니다. 네. 이제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모두 핸드폰을 한번 이제 드시고요. 네, 보시는 QR 코드를 찍어 주셔서 그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어떤 창이 뜨는데요. 그 창에 여러분들이 우리 길스 목사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만 받겠습니다. 시간상 질문 한 가지를 제가 선정을 할 텐데요, 그 한 가지를 묻고 또 이거 지금 미리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12월에도 네 분의 우리 네트워크 담당자 목사님들, 또 선임 목사님 오셔서 같이 또 설교하고 이야기 나눈 시간 가질 텐데 오늘 미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패들렛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우실 텐데 오늘 연습해 봐야 또 다음에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접속하신 걸로 알고 우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벌써 세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연습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들어오셨나요? 네,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화면에 게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우리 좀 이런 것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이승현 전사님이 이길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평생 노래 몇 개 만드실 건가요? 네, 이런 질문도 제가 있고요. 3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노래 한 곡을 못 이기는군요. 이경근 지사님이 우리 경근 지사님 맞죠? 저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바꿔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런데 설교를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설교 관련해서 혹시 한번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빠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분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노래 네. 잘하시려면 노래 많이 부르시면 됩니다. 네. 계속 부르시면 돼요. 네. 봄 햇빛님께서요, 나에서 모든 이의 이 목사님 삶에서 사적인 곳에서 공적으로 바뀌었던 경험이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 질문 너무 좋죠? 네, 나긋하게 말씀하시는 법. 네. 복을 나누다 마음이 지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참 좋은 질문. 목사님께서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적인 삶이 공적인 삶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하면서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서 시작했고 워낙 아름다우니까 홀려가지고 막 기타도 배우고 음악도 좋아했는데 음악이 무언지 배워가면서 제가 이 공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많이 알게 되고 터득해 간 것 같아요. 오늘 이 노래가 핵심적인 저의 삶의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 노래가 대단한 노래는 분명 아니거든요. 물론 뭐 목소리 좋다고 뭐 칭찬해 주시기도 하지만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덕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대단한 음악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노래에 무엇을 담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성심성의껏 저 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음악의 의미를 배워가면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고 여긴 어딘가에 대해서
원초적 질문을 놓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묻게 된다면 성경 안에서든 어디서든 스스로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우 사적으로 살아도 공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마다의 속도가 있고 뭐 처지가 다르니까 자기 양심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 정도 나누고, 더 자세한 얘기를 원하시면 따로 만나 뵙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상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이제 우리 악기팀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 저 은빛 갈대숲이라는 아이디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좋은 글 적어 주셨습니다. 그 노래도 공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오늘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건 네. 당연히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 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예. 제가 이제 노래방에서 사적으로 노래를 많이 네, 하는데 예. 내 노래도 공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분과 잠시 대화를 고민을 오늘 밥 먹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너무 설교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오늘 연습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하면 좋겠죠?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마무리 찬양하고 우리 길순 목사님이 쓰신 곡으로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